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장소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갔던 이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좀 다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신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방을 가지고 있고 사자, 황소, 수양들이 그 어깨와 다리에 조각되어 있고 발 위에는 한 마리 꿀벌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신상이 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에게 절을 하고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고 16m가 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신전을 떠받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의 모든 시가지는 도로들이 다 원석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어서 광장이 이제 굉장히 화려했고 모든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웅장한 에베소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을 벌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이 당시 에베소는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미신도 성행했던 그 수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었던 이 회당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그 중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신앙훈련을 하고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에베소에서 그는 특별히 3년간 머물면서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보면요 3년 동안 머문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도시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3년간의 목회 중에 그는 특별히 2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매우 잘 알려졌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까지도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했던 행동을 모방해서 자기들의 주술에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똑같이 바울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되돌아서 스게와의 7 아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과 이런 나타난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나타난 변화들이 있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자백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책들을, 자신들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 동안, 특별히 2년이라는 시간을 두란노 서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곳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었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능력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이 똑같은 사람이었던 바울을 숭배하려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지낸 사람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통틀어서 봐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능력 앞에는 항상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단 조금이라도 그 불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적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단 한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대부분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언제나 항상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까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봤더니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랑 같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같은 그룹은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같은 그룹의 무리는 아닌데 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저들을 말리는 게 좋습니까? 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직속 제자들,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자 그것을 말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자, 그 배가 아팠던 겁니다. 속이 쓰리죠.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귀신 내쫓는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서 했더니 왜 나타날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리지 마라.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들 말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나 선교사를 부름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이외에도 여러분도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사역을 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우둔해 보이고 이 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듣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질 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하루종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김동환 박사님을 좀 찾아뵀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리의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의하시고 책을 쓰시는 그런 박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웨슬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여쭙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박혔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 외에는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나와 있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중간에 좀 다른 것들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의 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편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구원받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두 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끼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주는 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당당한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섰을 때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멋진 고백을 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을 남겼을 때 또다시 되돌아서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악순환에 반복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죄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떨어지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어가시는 구원자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내 머리로 신경을 쓰고 계산하고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순종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진짜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참여하면서 단 한 가지 단어만을 붙들게 됐습니다. 순종. 어제까지도 4일 동안 모든 강사들이 다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계산한다고 그게 안 됩니다. 머리로 계산한다고 뭐가 되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치고 빠지고 그냥 살짝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다가 안 믿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복음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믿고 온전히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수준을 이미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분명한 십자가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복음을 내 죄책감을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 하치장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함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을 때 나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오직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이 왜 굳이 핍박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난다, 내가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는 곳에는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이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함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짓는 죄들, 내가 의식하면서 지었던지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었던지 그 어떤 죄든지 주님께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고백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을,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신이 섬기던 우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이 에베소에는 이상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다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이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상은, 진짜 우상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속에서 깨달아진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총이, 그런 주님의 은혜가, 그런 진짜 부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